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오늘 3장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지금 사역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문제가 벌써 지금 앞으로 4장에서도 또 다루겠어요. 1장에서 4장에까지 계속해서 사역자들로 인한 문제, 교회의 분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엄중해요. 여기 말씀 속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교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에 대해서 항상 엄중하게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서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막 높이고 이런 것은 언제나 뭐라 그럴까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참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불로 태워봐야 한다 그랬어요. 불로 태워봐야. 사역자들의 수고가 불로 태워봐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진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이 뭔 뜻이냐? 베드로후서 3장에도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순식간에 다 불에 녹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싹 다 이 세상의 것이 없어진다. 만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오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가 판명이 나는데 지금 사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바울도 사역을 했고 아볼로도 사역을 했고 게바도 사역을 했고 모든 제자들이 오고 오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사역자 바울을 태워보는 그 시전에 먼저 바울이 열매를 맺은 고린도 교회를 불로 태워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불로 태워보면은 남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태워도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불 태워보면 싹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도가 있고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만들어진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로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성도는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태워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형체가 성질이 남아있는 그 사람만 구원받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는 말의 뜻이 뭘까? 불로 태워본다는 것은 꼭 주님이 오셔서 세상 종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일부 맞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과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는 썩어서 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도 있는 거고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아내도 있는 거고 위로 부모도 있는 거고 아래로 자식이 자손이 있는 것이지 내 육체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 모든 관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것이 뭐냐? 이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싹 다 없어져요. 싹 다 없어져요. 우리 뇌 속에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모든 우리의
보고 듣고 오감각기관으로 정보를 취합한 것들을 다 저장하는 장치 아닙니까? 그 저장하는 곳에 기억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고,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 기억장치 해마 부분도 세포가 많이 죽고, 그래서 기억해 놓은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새로운 기억도 새로운 문제로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 그 기억장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억장치가 고장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죠? 손자가 있어도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날마다 만났던 사람이지만 치매가 이제 깊어져 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돈을 벌어놨어도 그 돈과 관계도 끊어진 것이고, 숨만 쉬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불로 태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금이냐 음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나무냐 짚이냐 풀이냐, 이것으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육체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로 왔으니까 그럼 뭐만 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만 남는 거예요. 마음의.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 그래요. 그 영역에 담겨 있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불로 태웠다는 것은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죽은 뒤에 이 사람의 마음이 뭘로 살아있을 적에 꽉 차 있었는가? 그러면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갔던 삶,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갔던 삶,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갔던 삶, 전부가 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두고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일생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불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불렀고 교회를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참여했고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 같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마음에 담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안 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다 주여 주여 했지.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 하나님 이름 불렀죠. 하나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다 주의 이름 불렀지 주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탈락이 왜 됩니까? 구원에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성경의 시대에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야 주여 그러면 구원 받는 줄 알지만 절대로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이 틀림없지요. 로마 시대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은 오직 하나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 그걸 신의 아들이라 그랬다고요. 황제를.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일본에도 지금까지 천황을 두고 천황을 섬기지 않습니까? 상징물이지만 예전에는 더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시즈 한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 짐은 곧 하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그리스도인들. 이것들만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일 때 죽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황제를 절대로 신으로 믿지 않았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면서 죽어갔다 해요. 그 장면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로마 시대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만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그때에 이 바울이 그걸 두고 로마서에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린도 교회에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썼겠어요. 가만 내버려 두지, 그냥 싸우든지 말든지, 예? 나눠져 갖고 서로 물어 뜯든지 말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복잡하게 이런 얘기를 왜 씁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지은 집은 불태워보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생에 살아가는 것이 돈 하고 살고, 일생에 살아가는 것이 자기 문제, 건강, 자식, 성공, 출세, 인기, 미모,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온통 마음에 가득 담아놨는데 태워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 때문에 불렀대요? 그 마음에 담은 것들 해결해 달라고, 그 마음에 담은 것들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 마음에 품은 소원들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만 실컷 불렀던 거죠. 이건 다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 이런 거 보면은 교회 안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항상 퀘션이에요. 퀘션이라고. 그러니까 불로 태워봤더니 그 사람이 죽는 날,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린 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치매 걸리기 전에도 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치매가 올 수 있잖아요. 또 잘 믿다가 죽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4차원의 세계에 뭐가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내 의식 속에 1번으로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만. 그리고 내 마음에는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은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심, 존재, 그것만이 내 마음속에 항상 1번으로 존재했고, 천국이 사실로 있지만 그 천국은 날마다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마음속에. 그래서 4차원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위의 것,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한 그 위의 것들, 그것이 가슴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로 태워도 죽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아주 엄중하게 하면서 자신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 누구라도 자기가 일생에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풀처럼 타버린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높이지 말라. 오늘 지금 18절에 다시 읽어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박일규 목사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흥회 하면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자랑하라 그러고 막 목사 자랑하라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여담이에요, 여담. 복음이 아니야. 물론 목사 욕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여기 무엇 때문에 분파가 생겼냐는 거야. 바울 높이다 그런 거 아니야. 바울 자랑하다가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목사 자랑하는 교회 끝이 좋은데 교회가 어디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곽선희 목사님 그렇게 막 훌륭하다고 자랑했죠. 자랑하죠. 사실 훌륭하니까. 그런데 막 그분을 너무너무 높이니까 교회가 나눠져서 썩었습니까? 목사파하고 후임 목사파하고 원로 목사파하고 나눠져 가지고 막 원로 목사 섬기던 부목사가 후임으로 온 김기철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그 신학교육 받을 때 그분이 훌륭한 인격자이신데 그냥 막 부목사가 담임 목사 뺨을 때려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감옥에 잡혀가고. 왜 그래요? 앞에 원로 목사하고 뒤에 나온 지금 후임 담임 목사하고의 파가 나뉘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저 분당에 소망교회 하나 해가지고 아들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분당으로 내려가서 분당 소망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강남 소망교회 버리고. 그다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 높이니까 그래요. 교회는 그냥 십자가 복음만 말하는 곳인데 맥도날드에서 맨날 김치찌개나 찾으려고 그러고 뭐 특별한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은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김상환 목사님 교회 봐요. 아주 그냥 풍비 박산 나버렸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교회도 봐요. 박조준 목사님이 후임이 됐는데 막 감옥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공경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도 바울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세례 베풀었다 그랬어요? 전부 제자들이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안 베풀었겠어요? 야, 너희들 세례하고 나의 세례는 틀려. 나는 주님이 세례를 주셨다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한경리 목사님이 주례다. 아이고, 내가 주례하면 어떡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교회는 꼭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해방되는 거예요. 네. 박일기 목사 자랑 안 해가지고 교회 풍한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를 보고 왔다가 저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딴소리 안 하는 거야. 그냥 십자가 얘기밖에는. 딴소리 해봐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두 마디가 전부잖아요, 그 양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린도전서 3장의 후반부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21절에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놓고 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와, 오늘 제가 제목을 성도에게 주신 유산이라 그랬는데 만물이 다 너희 거야 그랬다. 만물이 누구 건데?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만물이라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빼고 전부가 만물이에요. 그게 전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 그랬잖아요. 내 거라고. 공동명의로 우리가 조금씩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더 나가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22절에 바울도 네 것이고 아볼로도 네 것이고 게바도 네 것이고 온 세계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야. 바울이 지금 무슨 농담 따먹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은 18절에 이걸 알려면 18절을 다시 가서 봐야 돼요.
18절 19절을 봐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가 되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누군가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18절에. 그러면 지혜라는 말과 어리석다는 말은 정반대인데 지혜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최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솔로몬이 지혜가 뭡니까? 명판결, 모든 것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고 모든 사물을 다 분별하고 재판도 판결하고 옳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혜고, 반대로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나는 이 만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나는 답을 모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도 답을 모른다. 내가 뭐 이름 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내가 아는 분이 한 가지 무슨 말든지 말 끝마다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거 잘 아는데요. 항상 그래. 그 사람은 그게 접속사로 따라와. 무슨 얘기든지 목사님 그거 제가 잘 아는데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는가 볼라 했더니 죽을 쓰고 있어 지금도. 자기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언제나 그래. 그 사람은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 동네는 없어. 이 동네에 그런 위인이 있겠어요. 내가 이거 잘 아는데요. 항상 그래. 이게 주님 앞에서 볼 때 가장 가증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 곰퉁이고, 곰은 미련하진 않지, 아주 미련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에, 그리스 고대 아테네 시내에 최고 가는 지혜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라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최고의 지혜자라 그랬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명답인 거예요. 누가 안다는 사람이 오면은 계속 반어법으로 물어가는 거예요. 답을 얘기하면 그 답이 그래갖고 어떻다고, 또 말하면 그래서 어떻다고 계속 물고 들어가면 아무 말 못하거든. 네 자신이나 알아라. 네 자신도 모르는 것이, 네 자신도 너는 모르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안 만났어도 그런 데까지 경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전에 그 제사장 무인이 이 지구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거든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네가 살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정보,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란다. 19절 그죠? 19절. 다 같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세인 자를 그렇습니다. 20절에도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헛것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헛것. 이게 바울이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골로새서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초등학문이 유치한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철학.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의 얘기가 얼마나 그때 많았습니까? 그런 헬라인의 그 유명한 철학들도 다 헛것이다. 하나님이 헛방이다. 헛방.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자리예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도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가 오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치매가 걸리셨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현재 만들어 놓은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티끌이 얼마나 되는지 티끌의 숫자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왕 중의 왕이요 지혜의 임금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바로 그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만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히브리어는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러니까 그걸 또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1000번제라 그래갖고 어떤 교회 가면 막 1000번제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2000원씩 담아가지고, 요즘 한 2만 원씩 담나? 한 만 원씩 담나? 예? 그래가지고 1000번 단을 쌓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소원을 적어내고 난리 굿을 해요. 그게 굿이야, 굿. 그건 믿음도 아니고 사기치는 겁니다. 예. 당최 그런 교회는 여러분, 누가 그런 교회 한다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사람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 드린 줄 알고 있어요. 아이고, 번제가 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은 맞는데 어떤 걸 드리는 거예요? 나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하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잿더미로 태워버리잖아요. 다 뼈를 그냥 불살라 버리잖아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 번제는 뭐예요? 죄인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1000번 번제를 드렸다면 뭔 말이에요? 1000번을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1000번을.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의 판단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1000번 죽었다는 것은, 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완전하다는 뜻이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끝까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놓은 대로 다 자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는 대로 다 그대로 하니까 솔로몬이 천하의 어떤 열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 되더라는 거죠. 그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박사가 된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기도원처럼 우리는 영원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만 날마다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평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게 나쁜 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철저히 죽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고 넘어왔지만 1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올 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항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이냐?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귀한 일꾼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이 이뻐 보시고 일을 잘한다 그러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편하게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 그러면 아무런 반항도 없고 불순종도 없고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맡겼다 그러니까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식견이 굉장히 있고 경험이 풍부하니까 5달란트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에라이. 거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장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일꾼. 여러분도 사람 부려봤잖아요, 일하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쓰기 편한 사람. 일은 잘하는데 쓰기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이건 재능이 없는 인간이야. 재능이. 김 선생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도 좀 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좀 해봐. 가령 그랬다 해봐요, 제가. 그러면 와가지고 앰프 시스템을 보더니 목사님 앰프 시스템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됩니다.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보니까 이것은 스피치용이지 찬양용이 아닙니다. 찬양용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잘하는지는 몰라. 음악적인 식견도 있고 여러 모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상식도 풍부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재능이 있다 그런다니까. 그럼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쓰기 편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고슴도치 만지는 것 같아. 이 일은 엄청나게 잘해. 딱 부러지게 해. 그런데 성깔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자기 빗장만 틀리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휘저어 버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라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당대의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 헬란말을 다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도 못 나갔지만 이분은 어디를 가도 말이 막힘이 없는 세계 공용어를 할 줄 아니까 전도자로 뽑히는데 합당했고, 그분은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대의 최고가는 히브리인으로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집안도 가문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초대 임금님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푼입니다. 그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셨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박 목사만 같아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나를 감옥에다 쳐넣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랍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할 만한데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주 안에서 오늘 또 기쁩니다. 내가 로마의 옥중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서 만나러 오는 바람에 내가 로마의 모든 군사들에게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지금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지 내가 왜 감옥에 왔는지를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옥중에서 썼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말을 쓰는 것보다도 같은 말을 내게 쓰는 것은 수고로움도 없고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렇게 쓰시기도 하고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병은 좀 고쳐주시죠. 그 기도도 해봤잖아요. 바울도. 근데 나중에 바울아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한테는 내 은혜가 이만하면 충분해. 네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고린도서 후서 1장에 쓰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심한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죽을 줄 알고 죽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죽음의 수렁으로 떨어뜨린 것은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도 요만한 구석도 돈 1푼도 의지하지 않고 내 권세 있는 주변에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요만큼도 내가 아쉬운 소리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철두철미하게 죽었으면 죽었지. 이대로 죽어도 영광이지만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진짜 죽음의 구렁텅이로 하나님 밀어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안 맞아도 되고 맞다가도 내가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없이 때리느냐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한 대도 안 맞을 사람인데 그럼 말 한마디 않고 그렇게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은 아무리 태워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아서 태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 보세요. 야, 나는 질투가 나를 때 세상에 바울을 쓰시고는 바울 한 사람이 지금 2000년 동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바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그가 전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갔던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전해놓은 것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뜻인 거야. 만물이 다 너 거야. 그 말이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중심점에 놓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원을 그릴 때 콤파스로 가운데를 딱 찍어놓고 바늘로 찍어놓고 삥 돌리면 원이 생기죠.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연결되면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 중심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만물이 다 자기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얘기하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박 목사가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거라 그러잖아요. 여기. 바울도 너희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 보고 게바도 너희들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들 것이고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에 철저히 죽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내 것이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제가 여러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분파가 생길 수 있냐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바울파가 따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게바파가 따로 나올 수 있고 아볼로파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100년 뒤에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고 매일 죽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이 다 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매일 죽어보세요. 이제는 아버지 내가 자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기만 했지 나는 자식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식에 대해서 내 마음에 철저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나에게 존재감이 있는 분이고 나에게 유일하게 좋은 분이라.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자녀와 관계를 맺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이 자녀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자녀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 자녀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바울의 것이고 바울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만물이 다 너희 거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비밀을 매일매일 깨닫고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은 전부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혜롭기를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보세요. 어디 한 구석이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하지를 않잖아요. 전부 하나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쫓으라 그러면 내쫓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내버리라 그러면 내버리고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요셉 보세요. 잡혀가가지고 그게 정말 종으로 있는데 말이죠. 그 종살이 하는 집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서 얼마나 잘했으면 감옥의 죄수들 중에 으뜸이야. 네가 이 죄수들 전부 책임지는 죄수 총무. 그래가지고 거기서 꿈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 아니 바로 주변에 그렇게 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전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요셉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어리석은 자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걸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존재감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해요. 그것만 잊지 않고 살면 됩니다.